오케이.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작에 그러므로 그 전에 설명한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 담력이라.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테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뭐 그게 단어의 의미가 익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담력. 일반 교인한테 물어보면 다들 담력이 없다고 그래요. 자신이 없어. 응? 걸리는 게 막. 근데 여기 보니까 담력을 가지고 어,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틀을 잘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뭔가 떳떳하지가 못해. 뭔가 자신을 없게 만든. 그러니까 기도를 하건 뭘 하건 이게 컨피던스가 없어요. 약간 당당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당당한 위치에 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 응? 담력을 얻는 데까지 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나?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나? 그건 뻔뻔한 거지.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강하게 존재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경우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교도하면 부모님이 아마 나를 잘 이해하시고 날 받아주시고. 근데 불효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꺼려하시겠지, 실망하시겠지. 인생 살면서 주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살았어.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글쎄, 당뇨? 어? 아이, 형벌 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무슨 담력은 얼어지고 담력. 어? 네가 도대체 뭔데? 너도 뻔뻔스러운 분수가 있지. 너 사는 것 좀 봐라. 어? 신앙생활 하는 것 좀 봐. 무슨 담력, 담력은 담력이 있으면 정신병자지. 어?
너 제대로 하는 게 뭐 하나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건 충격이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서는. 아, 내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요.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또 어쩔 줄 몰라 해. 어? 왜냐하면 특히 우리 동양 사고 방식으로는 받았으면 또 은혜를 갚을 짓을 해야 돼. 어? 그러니까 헌신해야 돼.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섬겨야 돼.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충분히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게 또 막, 목에 걸리는 거야. 가시처럼. 어? 근데 여기에서 담력을 얻는데 그게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나의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담력이 생긴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때 존재하고 그 후에는 아니냐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의 피에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결국은 선물이야. 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걸 사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존재하는 목적이랄까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이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돼. 행위가 따르지 않으니까 너는 받을 자격 없어. 어? 어떻게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냐? 근데 왜 새빨간 거짓말이지?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코드에 맞는 거야. 떠나질 못해. 착한 사람은 칭찬받고 못된 놈은 야단맞는 게 그게 일반적인 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담력이 없어. 카운터넌스가 없어. 그러잖아. 너는 내 자녀니까 자녀로서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준 거니까. 응? I gave you the right to be called my child. I gave you the right.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강조했지만 justification 내가 의로움을 받는 것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었어. I don't deserve it. I didn't do anything to deserve it.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어. So 의롭다 하셨어. 말이 안 되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 해? 죄인이 의로워지려면 그 전에 죄 지은 걸 지워야 돼. 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면받는 거 있지? 대통령이 사면해줘. 그건 죄를 지운 게 아니야. 지은 게 있지만 내가 널 그냥 감옥에서 내보내 주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죄는 있는데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근원부터 싹 제거해 버리셨어. 너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저스티파이가 되는 거지. 무죄 선언이 나온 거야. 재판을 다시 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너는 유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속이 시꺼매. 뭐 너는 말과 행동이 달로 이런 소리를 계속 잡은 들고 살아왔고 그게 나는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you never did that.
예수의 피를 흘리는. 이거는 완전히 신앙 고백이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범죄를 한 사실이 뚜렷이 있는데 없던 걸로 하냐고. 그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신 거예요. You're not only forgiven, you are justified. You're justified.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산 것처럼 나는 너에게 그런 관을 씌워주는 거야. 어? 네 기억에는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머리에는 없어. 지웠어.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력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평가하기로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런 길이 없었어. 근데 여기 영어로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let us draw near to God. Let us draw near to God.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그거를 극복해야 되냐? 극복해야 되냐? 그 극복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어?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게 극복이 되냐? 그랬으면 참 좋겠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죄를 깨닫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내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길이 열릴 거라고 지금은 많이 닫혀 있는데 그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그 길을 열으려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draw near to God. draw near to God. Don't focus on your sin.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draw near to God.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건 내가 부인하는 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회개하라고 그랬어.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달라고. 응? 근데 그것도 참 조건이 붙은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선제로 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비중을 두시는 거는 다른 사람 용서하려는 거야.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거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강조하신 게 아니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고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끝났어. 그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강조하신 거는 너한테 유익한 거는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네가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한 그런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살래?
왜냐하면 네가 그걸 품고 살면 너한테 독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 전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그게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셔야. You can't do it on your own. 밖에 나가서 네가 뭔데 내 원수를 용서를 해.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했지. 어? 너는 작은 욕심도 내놓지 못하고 작은 감정도 네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해? 안 되지 그거는. 주기도 번호 빡빡 외운다고 해서 그게 되냐? 되풀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준 게 선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완전히 잘못된 컨셉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어, 반복적인 소비적인 거야. 그럼 24시간 회개하고 살아야 돼. 우리 머릿속에 통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그럼 긴장하고 24시간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내가 회개 안 할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내 죄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할 도리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두면 It's a losing battle.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근데 더 핵심적이고 더 가능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가능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의 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네가 용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줘.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와. 지원이 응? 네 실력 가지고 그걸 감당하겠다 보니까 너는 피곤하기만 한 거야. 그 죄책감만 자꾸 늘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가까이 와. 가까이 오다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 하지만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지. 네가 예수 믿고 나서 개망나님을 살아도 그렇게 이게 하나의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 개망나님을 살아도 나는 너 버리지 않아. 너는 이미 나한테 만족을 줬기 때문에 네가 노력해서 더 이상 큰 만족을 나한테 줄 수가 없어. I am 100% satisfied with you. 내가 간혹가다가 성찬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옛날 전통 속에 있는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면 다 마음 준비하라고. 응? 받기 전에 그냥 회개도 좀 하고 그럼 뒤에서 이제 웅장한 어? 반주가 나오고 뭐 회개하는 데 필요한 반주들 이제 그게 나오면 교회들이 갑자기 눈을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한 거야.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내가 내가 회개하지 알고도 지을지 모르고도 지을지 약간 그거 되게 웃기는 표현인데 알고도 지을지 모르고도 지을지가 왜 있냐. anyway 그렇게 하면서 많이 간절해. 근데 내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한 30초 지나면 그다음부터 할 말 없어. 떠오르는 것도 별로 없고 이방교인들이. 응? 응. 근데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성찬식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야. You better prepare yourself. 응?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는 주의 만찬이라고 롤스 테이블에는 죄인들 오라는 거야.
오고 성찬식에 참여하다 보면 거기서 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왜? 우리가 하나님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회개하는 게 자연스러워져. 질문해? 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또 저희 교회에서 어. 성탄식 참여할 때 어. 세례 받은 교인들만 그것도 참여하더라고요. 웃기는 거야. 야.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놓고, 그걸 나를 기념하라 그래 놓고는 세례 받은 놈들만 와요, 먹어? 넌 세례도 안 받았잖아. 교육도 아니잖아. 등록도 안 했잖아. 영접도 안 했잖아.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만찬을 베풀어 놓고 진짜 내가 기다리는 건 누구야? 나를 모르는 것들. 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들. 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이 천주교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어떤 형식적인 상징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신 거는 이 떡을 먹어라. 그러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그랬거든. This is my body. 이 잔을 마셔라. This is my cup.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라는 게 결국 우리 앞이잖아. 초대교회에서 나온.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성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야. 잔을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야. 근데 나는 양쪽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상징적인 거야.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은 진짜 뭐 예수님이 몸으로 나왔다서 그건 아니지. 하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This is like my body, this is like my blood. 그렇게 안 하셔서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뭔가 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함께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인 일들이 터져야 돼. 근데 기념만 하는 걸로 하니까 그런 영적인 거 기대도 안 하지. 어? 그리고 그냥 깨끗 한다는 게 형식적인 건 보이잖아. 왜 흰자갑들 끼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 나는 한국에서 안 자라기 때문에 난 그걸 왜 결혼식 때도 신랑 신부가 흰자갑을 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는데 왜 자꾸 흰자갑을 끼고 목사들은 가운을 입고 그 성찬식 할 때마다 목소리까지 굉장히 아주 엄숙해져 가지고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때 마음 준비할 필요 없고 마음 준비해봤자 네가 가야 그놈이다. 어? 너 그러면 성찬식 하고 안 할 거야? 죄 안 지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와가지고 뭐 회개를 한다고 하지. 회개는 그렇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선생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삶으로 증거해야 돼. 진정한 회개는 네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야. 근데 성찬식 하면서 그런 변화를 네가 체험해? 안 하지. 왜냐하면 성령을 사모하게 만들지 않아. 대부분 개혁교회는 네가 질문한 것 때문에 지금 격리로 가는데 대부분 성찬식은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그 교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재밌는 거는 찬양할 때 하는 성령이 임하신다며. 나도 동의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며. 나도 동의해. 안 그러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인간의 잡소리만 하고 나오는 건데. 근데 왜 성찬식에는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인바이트하는 거거든. 성령 하나님 오시라고. 내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체험했듯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듯이, 성찬식에서도 이게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그거는 자주는 안 하고 내가 펠로시에 있을 때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성찬식 하면서 성찬식 하기 전에 내 마음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했으면 용서했다고. 그리고 와서 성찬식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너는 꼭 한 생각 그대로 가지고 네 뒤에 있는 교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놈은 오늘 아침에도 꼴 보기 싫은데, 그래서 내가 늘 선호했던 것은 성찬식은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뒤통수 보고 하는 성찬식은 그야말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는 게 필요해. Let us draw near.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도 영어로는 let us hold unswervingly. Let us let us draw near to God. Let us.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그러니까 요즘 추세처럼 인터넷으로 목사 설교 듣고 다른 교회 예배하는 그 장면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 이건 가족 모임이야. 서로 마음에 섭섭한 게 있으면 해결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게 있으면 해결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Let us. Let us.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는 거는 레러스가 될 수가 없어. It's just me. 응? 편리는 하지. 물론 나도 목회를 뭐 거의 반세기를 했지만 목회한 사람 입장에서 진짜 꼴보기 싫을 때도 있거든, 교인들이. 어? 그러니까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많아서 난 교회 가기 싫다. I understand. 음. 근데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 거기에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서로 다 얽혔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러니까 가장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가족들이 재밌게 서로 돌아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형식적인 예배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그냥 나는 내가 내 감정 다 털어놓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또 찬양 가사에서 은혜도 받았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축도 끝나면 집에 가는 거 그거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but that's not the whole worship. 영어는 worship도 하지만 worship이라는 게 worth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거든. worth 영어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월십한다는 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야. 응?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근데 영어로는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하지. 아니면 어떤 붙여서 월십 서비스라고 해. 서비스는 무슨 뜻이야?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알지 몰라도 서비스라는 거는 서로가 하는 거야. 서비스. 네가 없으면 내가 너를 서비스를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차별할 수 없잖아. 얘한테는 서비스 해주고 쟤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쟤한테는 let us, let us. 근데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하는 일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끊는 주변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끊으려 하냐. 내가 약간 놀리는 소리를 했던 게 복음성가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응. 또 그거 들으면서 제일 짜요 또.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면서 이것처럼 인본주의적인 가사가 없다.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나머지는 다 조건부야. 부모가 주는 사랑도 조건부고 부부 사이의 사랑도 조건부고 네 자식과의 사랑도 조건부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를 깨달은 건데 그거 부르는 사람 대부분은 눈시울 적시고 이렇게 한 게 그리고 이제 손이라도 붙잡고 같이 부르자 그러면 다들 그냥 이 감정에 붙여서 특히 TV 같은 데 가서 하면 만나지 며칠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헤어지면 다시 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걸 그러고는 교회 돌아가서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목사 탓하고 흉보고 하는 거 보자면 무슨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노래를 왜 부르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비도 붙을 수 있고 간혹가다가 싸울 때도 있고 간혹가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게 현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안 보겠다고 결정 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성찬식도 하는 거야. 응? 나는 사실 페로스교회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하지 못했지. 나는 성찬식 할 때마다 시키고 싶었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기 자식이든 부부사이든 친구든 교인들이든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가서 봐야 해. 힘든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강요하고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전화 한 통만 해. 그리고 그래.
이유 붙이지 말고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용서해 줘. 그게 인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짐짓 죄를 범한지 다시 속지 않은 제사로 오직 무서운 마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입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세상 모든 논리적인 것들이든지 과학적인 것들이든지 철학적인 거든지 확실한 답은 없어요. 뭐 과학을 믿으라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야. 응? 철학은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야. 종교도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야. 그런데 이게 잘못된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런 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초대교회부터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했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인간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과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좀 자기네들이 맞춰보겠다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 거야. 시스테메릭 디알러지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칼비니스트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왜?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에 끼워 맞춘 거야. 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서 택하셨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 택하신 거야, 그러면? 구원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고단 가서, 저거 구원을 잃을 수 있냐, 그러면, 아니,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네가 처음부터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야.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대리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지만 오늘 나온 것도 마찬가지야.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야.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한테 형벌이 임하는데 너희 지옥 가. 너희는 불에 타. 죽어. 인기가 없지. 특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목사는 별로 없어. 교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싫어해.
그러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하는 성향이 있는 설교자한테 가서 들어.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짓밟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예수님의 명예를 가리우는 일들을 교회 안팎에서 하고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죄 짓는 거 아니야. 목사가 무슨 죄를 짓고 뭐 스캔들이 있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고. 목사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욕심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게 성경에 그랬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justification하고 마찬가지로 그건 개개인이 체험하는 거지 공동체가 할 수 없어. 어느 교회에 나가면 그걸 다 같이 받는다. No. 천하 없는 교회를 가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거고 그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그런 개인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난 구원 못 받는 거고 내가 종종 얘기한 것처럼 천주교나 안식교 같이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구원받고 근데 이 개혁주의자들은 소위 그 시스테마틱 theology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거기 구원 없다고. 안식교도 구원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이 뭔가? 예수의 피를 발로 짓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인간인 내가 가서 짓밟아 버리면서 이건 이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 없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 I am. Be holy as I am. 최근에 와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게 사라졌어. 사라진 건 컨셉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강조를 안 하고 그거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없으니까 사라진 거야. Personal holiness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정받는 것도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모임이나 모이면 다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러고는 집에 가서 마누라도 뜯어 패고 자식도 학대하고 별 지랄을 다 하면서도 이거 먹으면 되지. 올리지 마라. 상관없어. 평신호망원의 목사는 다 마찬가지야.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 학대하고 성교사들도 굉장히 많어. 지네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푸는데 마누라는 그 학대하면 달려들기라도 하지 싸우기라도 하고 애들 그냥 당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무슨 개인의 경건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야. 마지막 거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이 무슨 도의적인 율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그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야? absolutely not. 그거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하지. 노력조차 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신령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 사람처럼 막 성령의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부터 다 그렇게 신령한,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게 아닌 거 알잖아. 거룩하려는 건 딱 하나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아쉽게도 근래 와서 제지합니다. 제자 훈련 받아라. 그런 식으로 다른 걸로 substitute 해버렸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의하죠. 교회 조직은 세상 조직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해. 최근에도 누가 어, 나한테 어,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서 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근데 재밌게도 이 친구가 시운이 닫아갖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야.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에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유학생으로 왔었는데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지금 받은 지 일주일은 채 안 되지만 일주일 정도 돼가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회가 이름을 걸어놨다고 교회 아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다. 근데 교회 와서 보면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긴다. 서로 형제들과 자매들이 내 몸과 같이 서로 살아. 어떤 행위적인 완벽한 거룩이 아니라 순간순간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뉘우치고 깨닫고 그냥 그렇게 뉘우치고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돼. 전으로 안 돼. 세례요한이 그랬잖아. 회개 열매를 맺어. 회개. 천국 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가는 이는 적. 그게 성령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문을 되도록이면 크게 열어주고 애처롭게 예수 형제로 있으면 세상 나가서 어떤 식으로 살든지 네가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아도 that's okay.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 명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서로를 돌봐주는지 서로를 배려하는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지 10명이 모였을 때 그게 되면 그거는 참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가 진행되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인을 가르쳐 교회가 아니지. 그때 저녁에 식사를 내국의 목사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동목으로 20년을 섬기고 대령으로 이제 그 다음 달이면 예편에 대령 분목으로는 가장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미국 역사상 분목인데 별을 다는 거는 한 명밖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갓 60 넘었는데 나오면서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니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은 목사님 저 여담 달부터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라스베가스에 그 군대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VA 하스피털이 있는데 VA 하스피털에서도 채플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풀타임도 아니고 팔타임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뭐 수입으로는 좋겠다. 근데 거기서 정말 보람을 느끼기는 힘들지. 응? 차별을 못하니까 모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내가 사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외에 정말 신나게 뭐 할 수 있는 거 뭐 생각하고 있어. 이때 거의 군대 기지가 많기, 군인 기지가 많기 때문에 소위 60년대, 70년대에 얘기했던 국제결혼. 요즘 국제결혼이 아니라 국제결혼. 그러니까 그때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미국 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사실이 때문에 하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교육 수준도 낮고 여기 와서도 영어를 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니까 영어 수준도 낮고 외롭고 외부의 시선은 따가 그런 한국 사람과 결혼한 남편들도 마누라가 세니까 한국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도 자기 교회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 시작하겠다. 군대에서 뭐 대령으로 제대했으니까 은퇴연금도 꽤 괜찮고 사실 군대 가지고 죽지만 않으면 은퇴는 굉장히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기 전에 집 짓는 거 세월을 도입했더라고. 돈 많다. 아니요. 정부에서 그런다 보조해줘. 그럼 잘 됐네. 응? 그럼 잘 됐네. 생활비 걱정 안 했네.
벌어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 목회하겠다는 목사들 거의 없다. 근데 그게 가진다니까 응? 참 좋네. 물론 뭐 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좀 내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좀 지잘난 못해서 살아요. 근데 그게 구별된 거죠. 그다음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는 45분 가니까 딸들하고 손주들 곁에도 좀 가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없겠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어?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잘 부흥하는 게 한번 멋지게 만드는 게 왜 마음이 없겠어?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내려놓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레너스 모일 때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레너스 너 없는 예배는 나한테 아무 나 없는 예배는 너한테도 아무 우리가 모이는 것은 무슨 행사를 만드는 거고 거기 참여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 돌아봐야 돼. 그래야 사람과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어.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딴청해. 좀 멋진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고 믿었어 아침에 나뜨고 저녁에 너 꿈의 꽃향기와 가을의 옆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른 내 삶에 남겨난 건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나게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사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하고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젊었을 때, 진짜 젊었을 때, 30대 초반, 가끔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거는 표현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아서 내가 기도가 있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는 나를 십자가의 그늘에 가리고 계시오.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철들면서 그 기도 그만뒀어요. 십자가 그늘에 가려지는 것은 내가 설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살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날 알잖아. 불쑥불쑥 내 자신이 튀어나오는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의 그 표현이 좋아서 내가 했던 게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의 맥박 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의 가슴에 내 귀를 대고 그렇게 가까이 살고 싶다. 아무도 모를 때는 그 표현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네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였다. 그렇게 살려면 정말 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 하나님의 맥박 소리보다는 너는 너의 욕심과 너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니. 그런 표현은 멋지긴 한데 사용할 만한 표현은 아니지.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이루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선생인 나는 십자가의 그늘에 가려진 삶을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부족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은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보다 젊으니까 그런 욕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가 그런 격려를 해주는 삶이 있어. Let us draw near to God. Let us.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는 머릿속에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백인데,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를 보좌 위에 앉히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덜 익숙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담대함보다는 거리낌이 많고. 하지만 저희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